열왕기하 18장 13절 이후부터 이야기는 아수르가 남유다 땅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예요. 군사력, 기술력, 행정력 매우 뛰어난 그런 나라였죠. 이 아수르가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땅들을 식민지로 삼는데 저항을 하잖아요. 강력하게 진압을 합니다. 잔혹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공포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 땅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두려운 거죠. 처음에는 큰일 났다. 저항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짓밟혀 버릴 텐데 맞서자니 지금 남유다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18장에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해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 성전 문에 입혀진 금까지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돌아가라고. 이거 받고 돌아가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는 이런 돈만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남유다 땅이에요. 너희 땅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이 사네비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말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겁을 줘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애굽과 의지해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게 저항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 해도 우리한테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아주 똑똑하고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뛰어난 전략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고도의 심리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항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19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문제는 히스기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전략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남유다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한 자 앞에 나간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2절 이하의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 활동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갑니다.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히스기야도 기도해야 되지만 혼자만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고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 이사야와 그리고 왕인 히스기야가 리더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예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리더잖아요. 지도자예요. 이 세상을 깨우는 리더로 하나님 파송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고 열방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기도해야죠.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기도하자. 기도는 중요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누구나 다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아수르 왕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더 강한 자에게 붙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사방에 진을 치고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8절 이하가 또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전에 그 망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수르에게. 그 나라들마다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이런 논리로 히스기야에게 말한 거예요. 야, 다 무너졌어. 그들이 구하던 신들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도와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세워줄 것 같아? 너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18장은요. 말로 협박하고요. 19장은요. 글로 협박해요. 이게 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글은 남아있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면 그게 영향력이 흘러와요. 누가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내봐요. 어떤 소리가 있었어.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남거든요. 문자로 편지로 와서 봐봐요. 계속 보입니다. 저는 힘들면 그냥 지워버려요. 너무 힘든 소리 해버리면. 왜냐면 그게 묶여, 그 말에. 내 자존심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 그리고 글, 그 위에 뭐가 덮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져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이사야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나서 14절 이후에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뭘 보고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또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썼던 그 글 편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계속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19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랍니까? 20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노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었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줘요. 네 기도 들었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유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35절은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더니요. 하나님이 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뭐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든요. 계속. 근데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밤에 다 쳐버려요. 36절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제 아수르 왕은 살아있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우리 요나 선지자가 말했던 니느웨가 그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거기 가서 뭐냐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어요. 자기 신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 붙잡고 막 용기 백배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치고 다른 나라 막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무너뜨리려고 와갖고 기세등등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어떻게 칼로 죽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믿는 신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그 신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 멸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당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쳐요. 그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악하고 그 약은 사람, 그죠? 말로 글로 상대방을 협박하고 조롱하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셀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는요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아수르는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면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는 남유다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딱 보니까 많이 또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죠?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 그 한 사람, 그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나라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글로 조롱하고 협박할 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지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